출발입니다. 2020년 1월 1일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입니다. 오늘 새벽도 아니죠. 아침에 한 6시쯤 이 밖에 이 도로변을 나갔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올라가더라고요. 그 깜깜한 밤중에 온 도로는 마비되고 이중주차, 삼중주차에 난리가 났어요. 왜 새해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은 1월 1일 날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새벽에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산을 오를까요? 인간이 왜 그럴까요? 인간 속에 바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 때문이지요.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태양신에게 비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해맞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갔다. 물론 놀러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빌지요. 소원을 빈다는 의미 자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인간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인간은 종교 행위를.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잘 외우세요. 인간은 신을 발명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면 순간 역사가 끝난다. 좀 앞에 말에까지도 거북합니까? 인간이 신을 발명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듣기가 좀 거북해요? 어떻게 신을 발견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은가요? 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한 거죠. 인간이 지구별의 주인공이 된 것은 결국 인간이 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을 발명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 없죠. 인간이 육체적으로 덩치가 크다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후각이 뛰어나다거나 청각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능력으로 이 지구별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생각하는 이 능력으로 신을 발명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오늘 그 새벽에 그 성남시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남한산성 저 위에 해맞이 하겠다고 올라간 이유는 왜 올라갔겠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빌어서 결국 그 소원을 이루어질 거리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 행위를 한 거지요. 인간 전체는 이렇듯이 생각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힘이 굉장히 약화가 됐다는 거죠. 뭐 엄청난 속도로 약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발 하라리의 뒷글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뒷글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신을 발명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뭐가 되는 순간? 신이 되는 순간 역사가 끝난다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유발 하라리 얘기처럼 인간은 드디어 인간이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로 우리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알파고를 얘기하면 그 인공지능 알파고는 창조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커사비스인가? 커사비스?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에 의해서 됐죠. 그러니까 알파고 입장에서는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드디어 창조를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위험한 시대일 뿐더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도 결국은 인간은 극복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극복해낼 거다. 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젊은 친구들과 독서 토론하는데
읽은 책이 당시선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시대에 썼던 그 시편을 썼어요. 당시선이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 두보, 이백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그 시인들의 시들이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시를 썼을까? 왜 썼을까요? 심심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여기 99.99%가 노동계급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일을 안 하면은 못 먹고 사니까. 노동계급이라는 거예요, 노동계급. 그 대부분이 노동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빼놓고는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양반, 쌍놈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양반은 노동계급이었습니까? 아니면 소비의 주체였습니까? 소비 주체. 뭐였어요? 소비 주체. 소비의 주체죠.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은 소비의 주체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주체였어요. 뭐가 다수고 뭐가 소수였어요? 소비가 소수. 소비의 주체가 소수였고 노동의 주체가 노동계급이 다수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에 그 소비의 주체로 살았던 그들, 보통 우리가 부르는 선비라고 부르든 양반이라고 부르든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맨날 놀았어요. 뭔가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생각해서 학문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그죠?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는 끊임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 때 당시선이라는 책의 저자들, 그 시인들은 왜 그 책을 썼을까? 그 대부분은 무슨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 계급이었으니까. 노동 계급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그 머리로 그 시를 쓴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아니 우리 성경 보면 맨날 로마 시대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 때 시민 계급과 노예 계급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많았어요? 인구적으로? 시민 계급이 많았어요? 노예 계급이 많았어요? 노예 계급이 절대적으로 많았죠. 그러면 노예 계급은 무슨 계급이고 노동의 주체가 되는 거고 시민들은 뭐의 주체예요? 소비의 주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맨날 뭐 했어요? 성경 배울 때 맨날 배웠잖아. 로마 시대 때 시민 계급들이 뭐 했냐고. 콜로세움에 가서 뭐 연극도 보고 경기장에 가서 경기도 보고 그죠? 심지어는 사람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경기도 보고 그죠? 별 미친 짓을 다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준을 만들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유발 하라리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하는 순간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역사가 끝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은 그 대부분이 무슨 계급인데 노동계급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해지면 우리가 했던 노동을 그들이 대신할 거니까 우리의 계급이 노동계급에서 무슨 계급으로? 소비계급으로 바뀔 거라는 거요. 그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주한이 위해서 뭐 기도하는지 모르죠. 저 아장아장 걷는 주한이. 주한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쟤는 틀림없이 무슨 계급으로 살까요? 노동계급으로 살까? 소비계급으로 살까? 소비계급으로 살 거예요, 쟤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 삶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생각하지 못하면 못 산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비계급은
소비계급은 굉장히 맨날 노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하고 10년만 집에서 놀면 돌까요, 안 돌까요? 돌아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소비계급이. 자, 그런 것처럼 결국 소비계급이 된다는 말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 그 생각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지구별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생각하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발명이 뭐다? 신을 발명한 거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신을 발명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거라고. 그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남한산성 수호장들을 올라간 이유는 내 마음속의 소망을 어떤 방법으로든 태양신에게 뭐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 대부분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냉정히 오늘 왜 나왔으냐? 습관적으로 그냥 오늘 예배 드린다니까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틀렸습니까? 오늘은 1월 1일이야, 신년이야,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 내면을 더 깊이 한번 따져보면 뭐를 받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치? 그 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따지면. 인간은 누구나 이렇듯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애완견은, 그 이쁜 애완견은, 내 말을 그렇게 싹싹하게 잘 듣는 문치 백단인 애완견은 뭘 못해요? 종교 행위를 못해요. 그들은 신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가 개처럼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우리는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잡아서 한 3,400년 전에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았어요. 왕권을 잡아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죠. 그 새로운 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신은 누구다? 신은 한 분뿐이다. 그 한 분의 신이 모든 걸 우리를 이끌어준다. 자, 인간 자체로 따지면 유일신이 맞아요? 다신이 맞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에 다신이 맞습니까? 유일신이 맞습니까? 다신이 맞죠.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신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집안에도 무슨 신이 옛날에 정직관이었나? 부엌에서도 신이 있어야 되죠. 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는 다신적인 것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 다신 국가 이집트에서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그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하면서 도읍지까지 옮기고 천도까지 이루어가면서 유일신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아멘호텝은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유일신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오늘 거기로부터 제가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이 모세가 드디어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은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은 노동계급 중에 노동계급이죠. 그들은 소비계급이 아니에요. 노동계급이었어요. 그 노동계급인 누구를? 히브리 민족을 그 힘든 노동에서 뭐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이 뭐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야훼라고 부르는 유일신. 그 유일신을 통해서 드디어 이 지구별의 유일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3,5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어떻습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유일신이 큽니까? 다신이 큽니까? 유일신이 커요. 유일신이 크죠. 명목상으로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만. 자, 그 유일신이 무슨 교인데? 모세가 출발한 유대교.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우리 무슨 교? 우리 무슨 교? 기독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저기 무슨 교? 이슬람교. 다 따지면 진 전체 지구의 아마 한 3분의 2는 될 겁니다. 그죠? 3분의 2 가까이 되는 이 유일신이 지금 지구를 지탱하고 그 지구의 세계관, 신관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그 와중에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조차도 마음속에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행위나 마음속의 씀씀이로 보면 우리조차도 뭐예요? 다신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출발은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주보 뒤에 간단하게 써놓은 거 하나만 읽고 출발을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일신교의 신은 인간에게 살아갈 길을 지시하는 신이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일신교의 신은 인간에게 살아갈 길을 지시하는 신이지만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은 신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 자신이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신들의 역할은 그 인간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완벽히 사고가 틀려지죠. 한쪽은 유일신 신앙을 믿는 유대교 쪽,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 뭐라고 불러? 무슨 점이라고 그러지? 지금 서구 사상의 근간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뭐와 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랬을 때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이걸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헤브라이즘. 근데 반해서 그리스나 로마처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신이 우리를 이끈다 아니면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중심이고 신은 나를 뭐 하는 거다? 도와주는 존재다. 수호신 정도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개념 자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헬레니즘.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2020년 이 땅, 이 지구별의 핵심적인 것은 서구 사상인데 그 서구 사상의 가장 핵심이 딱 두 개예요.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뭉쳐서 융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온 거죠. 그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우리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헤브라이즘은 유일신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면 너 인생의 이 지구별의 삶이 형통할 거고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이잖아요. 근데 반해서 헬레니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레니즘 개념은 어떤 거냐? 내가 중심이다. 사는 건 내가 산다. 살 때 내 앞에 벽이 쳐지면 그 벽을 신을 통해서 열겠다는 거죠. 그게 어느 신이든 아무 관계없죠. 심지어는 뭐도 돼요? 돌도 돼요. 돌도. 돌에 가서도 빌잖아. 아들만 낳게 해준다면 뭐 돌에 천년이라도 가서 빌겠지. 인간의 그런 개념이 틀리다니. 그게 바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죠. 그 헤브라이즘 유일신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2020년 첫날 한번 깊이 깨우치며 더 넓은 그 지경 속으로 우리는 생각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오노 나나미의 이 얘기는 그 보는 관점은 저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일신은 나를 따르라 해요. 너의 모든 삶이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땅에. 자, 근데 반해서 헬레니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다신교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힘만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도움만 주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출발한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 마음속에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뿐 그때그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호신 또는 해결사, 알라딘의 램프 또는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것처럼 그 신을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첫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다시 해서 모세로부터 출발한 그 유일신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은 불만 제로가 돼야 돼요. 불만 제로. 불만 제로가 뭐예요? 어떤 형편이 나에게 닥치던 그 모든 일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분 때문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분 때문에 이끄시는 분이 지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림을 그린다면 그 이끄시는 분이 지금 나한테 빨간 물감을 쓰라 그랬기 때문에 내 앞에 빨간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빨간 물감이 싫거든. 나는 지금 파란 물감으로 그리고 싶거든 나는. 근데 신은 나한테 지금 빨간 물감을 칠하라는 거예요. 싫지. 그러니까 다신적으로 개념은 어떻게 돼요? 신께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파란 거 칠해야 되는데 왜 지금 2020년 이 중요한 시기에 나보고 빨간 물감 칠하라고 합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신교적인 거죠. 유일신이 아닌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유일신은 아멘호텝에 의해서 출발한 신이었지만 아멘호텝왕은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 실패한 그 유일신의 개념을 다시 시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고요? 모세라고 얘기했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이 기독교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 유일신의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일신은 뭐예요? 함께. 하나님이, 신이 나보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함께 살재요. 함께 살재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결혼했더니 야 분가하지 말고 나랑 합쳐서 살자. 그럼 아버지가 살려면 안 살겠지, 그지? 아 근데 한 신이 살대니까 신이 나하고 함께 산다는데 왜 안 살아? 신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 두란노 공동체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우리 모두는 2020년의 모든 삶이 불만 제로의 삶일 거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불만 뭐예요? 제로. 불만 제로예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죠. 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주신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 그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란노 공동체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를 명령했는가 보십시오. 모세의 유언은 자 다시 합니다. 모세는 무슨 신을 이끌고? 유일신. 그 유일신 개념을 처음으로 해서 이 지구별의 유일신의 사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출발했어요. 그리고 목표가 뭐예요? 유일신은 이끈다. 나를 도와준다. 유일신의 목적이 뭐 나를 뭐 한다고요?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이끌어가는데 이 유일신이 이끄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지금? 어디예요? 신에서. 가나안이죠.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이 얘기 먼저 잠깐하고 해야 되겠다. 유일신의 개념은 누구부터 출발했다고요? 모세로부터. 근데 성경은 모세로 출발합니까? 아브라함으로 출발합니까? 아브라함. 그럼 뭐예요 그게? 후에 모세 뒤에 다시 앞으로 더 전진해서 이어진 거죠. 결국 그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이 기독교의 시작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일신을 따르는 첫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자, 출발이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넣으십시오. 유일신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 어디라고 나오지를 않았죠. 자, 뒤로 넘기십시오.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뒤로 넘기셔서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자, 순서 잘 보십시오. 자, 17장 8절. 찾으셨습니까? 17장 8절. 20쪽에 있네요. 자, 찾으셨으면 한 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번엔 땅 이름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아까 시작은 땅 이름이 안 지어지고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드디어 땅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어디야? 가나안이.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출발은 제일 먼저 출발은 어디였어요? 내가 보여줄 땅이에요. 너는 그 땅이 뭔지 모르고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땅이 아니고 보여주는 땅이에요. 내가 나중에 보여줘.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정해졌어요. 어디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이 가는데 모세가 이제 가는데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네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 빼고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 뜻이 뭐예요? 풍요의 땅. 풍요의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이렇게 생각하죠? 네. 자,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6장 222쪽입니다. 222쪽 민수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222쪽 민수기 16장 13절 14절. 자, 제가 앞에 전제 조건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끌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저항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한테 개긴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대든 거예요.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 14절 읽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다단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3절 시작.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는데? 모세가 이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개기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13절에 쓰고 뭐라고 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내었대요.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 들이지도 않고 아직 갔다 못 갔다. 못 갔어. 자, 13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고 14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그죠? 13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국, 이집트예요. 어디 지금이가? 고센. 우리 야곱 서라 읽을 때, 야곱 읽었을 때, 야곱이 거기 갔을 때 고센 땅을 차지했죠? 네. 고센. 고센 지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목축. 목축하는 곳입니다. 목축.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고센 땅은 목축에 적합한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단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개기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왕 되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너가 우리 그 살기 좋은, 목축하기 좋았던 그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또 다른 땅, 어디야 거기가? 가나안. 그 가나안 땅도 무슨 땅이라는 거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거요. 그 목축하기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자 한 곳, 나를 따르라. 유일신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모든 유일신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사상이다. 이게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은 듣지만 이때로 넘어가면 3000년 전, 3500년 전의 사고로 넘어가면 그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온 곳에 다 신이 있는 겁니다. 포도에는, 포도나무에는 포도의 신이 있을 거고, 그죠? 양떼를 치는 곳은 양을 치는 그 신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 신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지금 누구는, 모세는 아니다, 모든 신 다 버려라. 오직 한 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야훼,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자라고 하니, 그 이끌림 당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저항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저항을 하잖아요. 왜 저항을 합니까? 여러분이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 저항하는 거죠. 진짜 유일신이 어떤 뜻이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았다. 그 생각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내 삶은 불만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 삶에 불만 제로가 계속 나오지 않고 불만만 터진다면 그 믿음은 유일신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유일신 믿음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자기의 목숨이 다 했으니까 이 히브리 민족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하는데 이 땅을 가지 말아라.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여러분 저기 목축을 계속해왔던 유목민족은 농사 짓는 게 편할까요? 목축하는 게 편할까요? 목축이 편하죠. 그죠? 네. 그러면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나오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너네 지금 목축하고 있지? 그거 나쁜 거야. 농사 지어봐. 수십 배 막 농사 짓고 그 너네 먹는 쌀 있잖아. 밀가루 있잖아. 이거 만들어야지. 내가 이쪽 줄게. 따라올까요? 따라오기 쉽지 않을까요? 안 따라와. 안 따라와요. 저는 옛날에 그거 생각하면서 왜 안 따라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며칠 전에 우연하게 TV를 보는데
그 김한길하고 누가 이렇게 그 부인 누구지? 최명길이 나와갖고 뭐 시골 이렇게 동네길 돌아다니면서 대담을 나누는 어떤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등량만이라고 돼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상남도 같아요. 거기 그 시골 역전 앞에 아직도 다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방의 주인 아주머니가 74살이신데 거기서 40년 다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김한길 씨하고 이제 물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제주도 사람이래. 제주도 사람이니까 해녀로 고기 잡는 것만 보고 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로 시집을 오니까 농사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무리 해도 농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제주도의 어부 출신, 해녀 출신 아가씨가 육지로 시집을 왔습니다. 이 시집은 지금 농사를 지어요. 벼 모내기를 해요. 아무래도 자기는 서툴러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아버지한테 저는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잖아. 시아버지가 무슨 말 같은 새며느리가 다방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내가 농사를 못 쉬니까 내 할 일이 11번을 무릎 꿇고 빌어서 결국 다방을 했는데 그 다방을 해서 돈을 벌었대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는 우리 집의 영웅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방을 못 버리고 지금 뭐 47년째인가 43년째인가 그곳에서 다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겠다. 만약에 모세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진짜 좋은 땅, 농사 잘 되는 땅 줄 테니까 가자. 그랬다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체는 목축업에 하고 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네 지금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목축 잘하는 곳이지? 그럼 내가 주는 이곳도 그곳이야. 근데 주인 차이가 뭐예요? 이쪽은 지금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땅 아니야. 우리 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은 네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가야자 가지 말자. 가자.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 마지막에 자기는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유언을 하는 본문이에요. 유언을 하는 본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의 고센 지역이 아닌 농토 지역, 농업을 짓는 농경지가 많은 지역은 뭐를 끼고 있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잖아요. 나일강을 끼고 인류의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곳 아닙니까? 그 강 옆에 물이 풍부하니까 그들은 뭐만 가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 노동력, 자기 노력만 가지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물이 풍부하니까. 자, 그래서 너네가 살았던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너 노력 여하에 따라 삶이 틀려지는 곳, 신이 별 볼 일 없는 곳. 이때 신은 어떤 신만 찾으면 돼요? 나를 따르라는 신이 아니라 내가 하다가 지칠 때 도와주시는 수호신, 그 정도의 신, 그 정도의 신만 있으면 되는 곳, 그곳이 이집트였다는 거죠.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에 좋은 땅인데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여기 답이 나왔죠? 산과 골짜기가 많으니까 평야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이니까 목축이에요? 농업이에요? 목축이잖아. 그래서 목축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좋은 곳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까 이집트는 내 노력으로 물이 풍부하니까 내가 수차를 돌려서 물을 떠날라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곳이지만 지금 너네들이 가야 할 그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나쁜 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가? 오직 신은 누구다는 거예요. 오직 신은 누구? 나. 뭐 지을 때도 나고 목축할 때도 나고 농사 지을 때도 나고, 그죠? 농업의 신과 목축의 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 섬기면,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 10월 달에 내리는 거고요. 늦은 비 4월 5월에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른 비가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우기로 접어들어요. 우기.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립니다. 그죠? 여러분, 뭔가 좀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야 되잖아요. 아, 왜 씨를 뿌려? 씨를 심으면 되지. 호미로라도 생겨가지고 돌은 버리고 잡혀 있으면 뽑아내고 그거 씨를 심으면 되지. 왜 씨를 뿌려? 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까지도 씨를 심었어요? 씨를 뿌렸어요? 뿌렸어요. 자, 이 시대는 농업이 씨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려면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야 돼요? 땅이 촉촉해야 돼요? 촉촉해요. 땅이 촉촉하려면 비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근데 이런 비, 10월 달에 땅이 촉촉하게 이 비가 내리면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5월, 추수할 때쯤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두 번만 올까? 이 사이에도 올까?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가 우기의 시작이라고 그랬고요. 늦은 비 내리고 건기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도 비는 계속 내려 안 내려? 그걸 겨울비라고 합니다. 겨울비. 그래서 비는 3번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내리고 여기도 잠깐 내리고 이 사이에 많이 내리는 비가 겨울비. 우기죠. 우기의 비가 많이 내려요. 여러분, 근데 그 우기의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지금처럼 뭐 댐이 있거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를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됐는데? 이집트에는 이거 비 안 내려도 되잖아요. 나이 강이 있으니까 물을 갖다가 수차를 돌리든 뭐 포다 날르든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못 내리는 곳이에요. 열악한 곳이죠. 다르게 하면 결핍이 많은 곳입니다. 결핍이 많은 곳. 이 결핍된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첫날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2020년이 아마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결핍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갈 2020년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에는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어요. 엄청난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겠죠. 하나님은 오늘 첫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들어갈 그 땅은 기분 좋게 가면 잘 된다, 그런 땅이 아니다. 내 도움 없이는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부탁하는데 너네들 가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오늘 첫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신다. 그 복 주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1년을 살아라. 조금 더 냉정해지자, 그런 뜻입니다. 냉정해지자. 가기 싫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거기 들어가기 싫지? 예, 싫습니다. 그래도 가야 돼.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그곳은 좋은 곳은 아니야. 좋은 곳은 어디야?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는 곳이야.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뭐와 뭐 때문에 늦은 비 이런 비 때문에 곡식도 될 뿐더러 목축이 잘 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너하고 1년 내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내가 거기에 눈을 떼지 않고 너와 함께 붙어 있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신이야, 신. 너네들이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는 그 신이야. 나는 그 다른 신, 모든 신을 합친 신보다 더 유일한 only one 내 신이야. 내가 너네들을 다 도와줄 수 있어. 나를 믿고 그 길을 가자. 이게 유일신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얘기하는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유대교의 출발이었고 기독교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새해 첫날 그 출발한 우리 기독교가 출발된 그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 부추밭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현성 집사님 그 페트라 기업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양성 집사님 하시는 그 일도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병관 집사님 그 일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 제로의 삶으로 올해를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남은 믿어라. 내가 이런 비 늦은 비 필요에 따라서 너에 준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산다. 이 믿음이 지난 3,500년을 이어오고 또 지난 2,000년을 서구를 출발해서 이어오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잘 살게 된 게 아니고요. 그 믿음 때문에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조율해서 이 힘으로 새로움을 시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그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유언조로 얘기했듯이 네가 가야 할 땅은 결코 좋은 땅은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거 그 땅은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항상 내 눈으로 너를 살펴보고 있어.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곳. 그랬던 그 출발점에서 지금 인류의 역사는 바뀌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류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신이 되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 AI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 왔다는 것.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노동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뭘 얻을까? 이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존재, think, 생각하는, 묵상하는, 사고하는 존재로 우리를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나마 앞으로 100년도 못 살 거니까 100년도 되게 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6년 못 살 거니까 관계없는데 저 주한이 150년을 기본으로 살아야 할 주한이는 심각하다는 거죠. 주한이 엄마 잘 듣고 계시죠? 예, 주한이 엄마의 그 삶이 주한이의 삶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계급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삶이 노동계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불과 120년 전, 1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조차도 노동계급과 소비계급으로 나눠졌고 그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소비계급이 이끌었어요. 그들이 시도 썼고 그들이 철학도 만들었고 그들이 학문도 만들어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에게 우리의 위대한 모세를 통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였던 유일신을 만들어낸 그 모세, 또 그것을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접목한 그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따지면 변방에 불과했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그 가치관, 그 사상, 그게 헤브라이즘이 되어서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정확하게 융합이 되어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 불만 제로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또 때에 따라서 나와 같이 생각하며 그 생각을 통해 그 고비를, 그것을 넘기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로하리라.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뒤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그릇을 거둘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돌에 후련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로부터 출발한 야훼 신앙, 그 유일신의 사상, 그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마지막 담보한 상태에서 꼭 들어가라고 권고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이어진 그 후손들 중에 특출한 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은 자기 인생에 어떤 경우가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유일신 사상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 오직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했던 그거, 또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모든 믿음,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로 말미암아 2020년 우리에게 닥칠 앞날은 엄청 어려운 별풍의 나날이었겠지만 불구하고 그 2017년을 온전히 우리의 땅으로 소화하고 그곳에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하오니 우리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한 마음, 2020년 불만 제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